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일평생 동안 교육사업과 구제사업에 힘쓰셨던,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다 혹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성자라고까지 불리움을 받았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탄신 110주년을 맞아서 3년 전에 공영방송인 KBS 텔레비전에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만큼 인지도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던 템플턴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테레사 수녀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수상했던 권위 있는 상이었습니다. 그때 상금 $102만 받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 순간 그 전액을 북한 선교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어봤다고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목사님과 얽힌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은 특히 가난한 신학생들, 목회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소위 산무라고 해서 통장 없고 재산 없고 집 없는 그런 청빈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왜 또 사례비를 받느냐고 극구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면이나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소탈하게 냉면을 잡수고 가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시골 개척교회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가만히 저 책상에 아까 어떤 성도님이 두고 간 봉투가 있는데 하면서 그 봉투를 꺼내보지도 않고 직접 그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버스 안에서 돈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근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독지가가 목사님 선교헌금 쓰시라고 전해줬는데 목사님은 아예 그 봉투 안에 금액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놔두셨다가 어려운 이가 오자 그 봉투를 전해주신 것이죠. 이 개척교회 목사님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봉투가 암만 해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거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면서 그대로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퇴 후에는 남한산성 기슭에 6평짜리 거처에서 거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민족복음화 사역을 의논하느라고 몇 번 방문하셨는데 가보면 가구가 없답니다. 그냥 벽에다가 옷 몇 개 걸어놓고 옛날 우리 하듯이 보자기로 이렇게 씌워놓은 정도, 그 정도로 사시고, 아무리 젊은 후배 목사님이라도 꼭 마지막에는 친히 고무신을 이끌고 나오셔서 머리 숙여 배웅을 하시는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40여 년 동안 사용하던 1인용 침대와 본인의 안경, 그리고 헤어진 몇 벌의 양복,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나는 땅 한 평, 또 집 한 칸도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남긴 것은 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 라면서 생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분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11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동건 아나운서와 대담을 했는데, 그때 사회자가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신 이후에 답하기를 보람있게 사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훗날 설교 중에 보람있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깨끗하게 사는 삶, 정결한 삶,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사는 삶이 보람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보람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잘 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그것은 보람 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 자녀가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주므로 비로소 보람 있는 삶이 되고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식이 잘 되는 기대를 보람으로 알고 아침 저녁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보람인 줄 알고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정치인은 나라가 강성하는 보람을, 경제인은 국민이 잘 살게 되는 보람을, 체육인은 운동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보람을, 연예인은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보람을, 목사는 죄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보람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적고 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앞서 한경지 목사님은 잘 사는 것은 곧 보람 있게 사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의 충족일 뿐 보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람은 나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야 이웃으로까지 가주어야 이것이 진정한 보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나라 민족까지 품을 수 있어야 진정 보람 있는 목회와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설령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덜 된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선하고 결과가 좋으면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리우 올림픽 때에 5000m 여자 육상 경기 중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선수가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옆에 걸려서 넘어갈 뻔했던 그 선수가 멈칫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함께 부축해서 결승전까지 도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위대한 스포츠맨십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오는 올림픽이 어쩌면 그 선수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따면 명예와 부를 거머쥘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찬스가 왔지만 옆에 넘어져서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선수를 그냥 외면하고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부축하고 함께 2인 삼각처럼 뛰면서 고린 지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선수는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도 그 순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신이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셨다는 거죠. 그 둘은 평생 우정을 이어가기로 작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보람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선수와 함께 감으로 나를 희생했지만 거기서부터 진정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보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은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천국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이 5장 뒷부분에 가면서 오늘 33절부터 48절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살이의 하나의 황금률과 같은 주옥 같은 삶의 지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말씀드렸지만 이 특징이 매 단락마다 세 단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락마다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33절, 38절, 또 43절,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들이
다 끊어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람 있게 살기 위한 삶의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를 보람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킬 자신이 없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내뱉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 그런 이야기를 헛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맹세는 지킬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헛맹세는 하나마나한 것이죠. 거짓 약속을 뜻하는 겁니다. 젊은 연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내가 그대에게 가져다 줄 거야. 별은커녕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갖다 주지 못하죠. 나중에는.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헛맹세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약속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이 보람있게 살려면 나름대로 소신이 분명해야 되고 지향하는 목표가 방향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념과 목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매번 헛맹세를 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고 매번 거짓 약속을 하면서 공수표를 날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계획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끊임없는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에 36년 동안의 통계를 토대로 해서 직업의 장수군을 평균 수명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난 수명의 직업군이 바로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평균 그 당시 15년 전인데 79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80세 넘어가겠죠. 가장 단명하는 그런 직업군은 언론인으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가 문학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가 체육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매일 운동하는데 왜 빨리 죽는가? 그것은 그들이 몸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획득과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한 직업적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항상 마지막 은퇴하면 오게 되죠. 언론인들은 매일 기사를 찾아야 되고 특종을 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매일 비판적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치 14년이라고 하는 그 수명의 차이가 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연구원들이 그럼 왜 성직자들은 오래 사는가라고 그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고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무엇보다도 신의 일을 한다고 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명감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수군에 속하게 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70세 정년 은퇴를 하는데 그 70에서부터 은퇴한 후 1년 사이에 목회자들에게 많은 위기가 와서 그때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생 동안 쉴 새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활동을 중단하는 거죠. 손을 다 놓고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고 가다가 중간에 페달을 잠시라도 멈추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직업군에서도 동일하게 은퇴 이후에 위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어떤 목표,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목표와 비전이 내 욕망이고 내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짓 맹세, 헛맹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바른 그런 맹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람있게 살려면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밥을 먹다 말고도 일어나서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마당 옆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청소부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셰익스피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하기를, 당신이나 나나 한 번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건만, 당신은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포크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인사를 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그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매일 마당이나 쓸고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내 자신이 하도 한심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요. 그때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 했습니다. 친구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단지 이 식당에 마당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아마 그 이후로 이 청소부는 절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켠을 쓸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보람 있는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연꽃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연꽃이 깨끗하고 맑은 물에 피어있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여있는 물,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그런 흙탕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그 더러움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더러운 모든 부분들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다 덮어버리는 그런 변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이 험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신세 타령하고 도피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어떠하든 간에 거기가 설령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살만한 꽃밭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보람있는 삶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지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바르고 옳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이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준세번역에서 해석할 때,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고만 말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만 그것이 보람 있는 삶으로 연결되지, 그런 일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일을 가지고 우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결과가 절대 좋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과 목표를 지니고 살되 그 내용이 항상 옳고 곧고 바르게 채워짐으로 진정한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람 있는 삶의 비결이 그 다음 39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지닐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면 구구절절 우리가 하기 힘든 일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굳이 예수님이 언급하실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덕책에도 나오고 사회생활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로마 군대들이 행군을 하게 될 때에 그 많은 군수 물자를 말과 병사들이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노예들을 차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짐을 지워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노예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꺼이 오리를 간 다음에는 마치 심리를 또 갈 수 있을 것처럼 즐거운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예들을 감독하는 부대장은 훗날 그 충성스러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조금 지나치더라도 힘들더라도 오바해서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는데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보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안도감이요. 어휴, 잘 끝냈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가 약간 무리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커다란 보람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환경 스페셜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클린 원정대라는 그 산을 청소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해발 6,000m 이상의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해요. 뭐하러? 쓰레기 주스로 가는 겁니다. 목적이 등반이 아니라 쓰레기 청소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디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남의 나라 산이나 청소하러 다니는 저런 한가한 사람들이 어딨나?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그동안 산을 오르면서 버려둔 이 쓰레기들은 자연에게 죄를 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나섬으로 인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 자연의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죠. 이 같은 우리들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 앞에 눈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보람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 집이 아니라 옆집, 내 집이 아니라 앞집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혹은 눈을 치워주고 준 다음에는 몸은 힘든데 땀은 나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한 보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가 내 일을 돌아보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이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한 몸 챙기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동물들도 하는 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오히려 자기 새끼 챙기는 거 인간보다 나을 때가 더 많아요. 그거는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일상적이고 초보적인 삶을 사는 정도로는 절대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경지의 삶의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별화예요. 차별화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오른뺨을 친 사람한테 왼뺨도 치라고 돌려댈 수 있습니까?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상대방이 오른뺨 때리고 그 다음에 왼뺨까지 때려야 이것이 인간들이 속이 시원한 그런 행태가 아니에요? 어떻게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벗어줍니까? 속옷도 안 뺏기려고 겉옷도 안 뺏기려고 움츠러들어야죠.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하고 심리를 더 가란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실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 제자의 도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연휴를 가졌지만 저는 사실 금요일부터는 또 나와서 교회를 보고 주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이렇게 꽃도 떨어져 있고 군데군데 손을 볼 때가 많아서 어제 저희 집사람이 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다. 그건 이제 그 교회를 청소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갈등, 그런 모든 관계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지, 어려운 길이고 교역자의 길은 더 어렵고 교역자 사모 길은 더 어렵고, 하지만 내일 설교 말씀을 들으셔. 보람 있는 일이요.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보람 있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20여 명이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냥 한결같이 일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투덜거리고 힘들다고 하는 분은 거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작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의무적으로 부여된 책임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이상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의 넓은 그릇, 넓은 포용력을 지님으로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 44절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람 있는 삶의 비결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그 사람이 안 그래도 미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나타내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이고도 또 힘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이제 제가 성직자들이 장수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들을 종합해서 낸 통계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목사님들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속세를 떠나서 그저 불공 들여온 사람들에게 부처님 뜻이요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가 각서를 붙이는 법이 없고 그냥 끝입니다. 신부님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이런 생활 안 하고 그냥 딱 관사에서 그냥 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끝이에요. 신부를 Father라고 합니다.
아버지예요. 거기서 아버지한테 대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다 개교회로 생존을 해야 되고, 부흥을 못하면 화살이 목사들에게 돌아오고, 교인들 간에 인간관계가 많고,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형제처럼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오히려 단명이 많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마치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면 그도 나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내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 그 정죄를 내가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나도 절대 잘못했을 때 용납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항상 쌍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서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 끄집어낼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낼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범위를, 한계를 원수까지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범위를, 한계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최대한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원수가 누구입니까? 영어 성경에 enem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적이에요. 대적. 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헐뜯고 저주하는 사람, 내 거 다 빼앗아가고 내 생명까지 노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갚으라고 하는 율법의 보복의 법칙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잘못 이슬람 경전을 이해한 아이스들이 잔혹한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랑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칙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셨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몸소 행해 보이셨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서서 정죄하고 그거를 갚으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감정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다른 보복을 가할 것이고 또 다른 보복을 가해서 끊임없는 평행선을 이룰 뿐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신원하십시오. 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막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품어버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누구든지 다 품고 함께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친척 간에 원수까지 안 되지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언제까지 품고 지내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간 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라고 그걸 못 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보복의 칼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당대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보람 있는 삶의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10가지가 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명예와 부와 지식과 재능을 갖췄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의 인간관계를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용서하고 또 품는 삶을 살면 내가 세상에서 9가지를 다 잃어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재벌들도 형제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가진 것 같지만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정적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삼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꿈에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 역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용서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필수예요. 그러나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보려고 오늘도 말씀 듣고 가서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팠던 그 자리에는 고통을 이겨냈던 그 흉터 위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행복한 삶을 삶으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짧은 인생, 주님의 뜻을 따라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황금률입니다.